오늘 우리 송재영 사모님께서 청수봉전을 해주시고 제가 설교를 드리는 정말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감회가 깊습니다. 대신사께서 성심이신 3단을 깨달아서 천황씨로서 황왕 상제 자리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대신사님께서. 근데 춘3월 호시절에 또다시 만나보자 그랬어요. 근데 대신사님께서는 언제가 춘3월 호시절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춘3월 호시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 병을 앓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밥보다 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폐질환이 뭐니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병이 많은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한번 해본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렇게 인연이 맞았어요. 참 영광이에요, 저는. 근데 오늘 제가 이 낙중의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다가 2주 전에 우리 유영수 교무부장에다가 이걸 한다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낙중의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낙중의락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즐거움에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즐거운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시식날 이 자리에서 만나는 즐거움.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라는 그 제목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안 만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모님들하고 다 같이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오늘 같은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중의락의 뜻인데 어떻게 2주 전에 내가 이거를 미리 알고서 이 제목을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저도 참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뜻깊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사님이 경전 가사 8편 중에서 전부 다 끄트머리 보게 되면 노래 가짜를 전부 다 썼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이 도수사에서 나온 이 낙중이라고 하는 것이 도수사에서 나온 글이에요. 원처근처 어진선비 풍운같이 모아더니 낙중을 안 일런가. 대신사님이 도를 받으시고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그 좋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갖다가 원처근처의 어진 선비들이 풍운같이 모아더니 낙중을 안 일런가. 이때 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신사님이 도를 경신 4월 5일날 받으시고 환원하실 때까지 그 살아있던 기간이 만 4년이 안 돼요. 아주 짧은 기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경신년 4월 5일날 도를 받고서부터 환원하실 때까지 1년 동안은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1년 지나고 난 후에 낙중의락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시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는 날 어느 날부터 유교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 상름의 그 찌들어진 그 상태로다가 우리나라는 계속 양반 상름의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오고 있었는데 대신사님이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말타기, 활쏘기에서 자기도 장원급제 해보겠다 했는데 철이 들다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식이라는 걸 알아요. 과거에 급제할 수가 없는 서자예요. 그걸 알고서 낙심을 해버리고서 다른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 이제 나름대로 하느님과 천사문답을 통해서 이제 도를 닦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스님이 한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스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잘 알아듣겠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제자가 있다가 대신사님한테 저 스님을 갖다가 왜 포덕을 하지 않고 그냥 돌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님은 이미 불교의 그림이 그려진 사람이다. 거기에 내 그림을 갖다 그려넣게 되면은 그 그림도 아니고 내 그림도 아니고 엉망이다. 차라리 그냥 불교의 그 그림이 그냥 낫기 때문에 그냥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물들은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년 지난 후에 원척은 젖은 선비 풍운같이 모아더니 낙주를 아닐런가 하고서 얼마 있다 보니까 유생들이 몰아다치는 거예요. 유생들이 몰아다치니까 양반과 상림이 철저한 때에 그동안 온 사람들은 전부 다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근데 갑자기 유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는 양반들이 왔는데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서 여기에 그동안 오던 사람들은 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때 당시에 그 일찍으로 와 있던 사람이 윤설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하던 그 사람들 갖다가 자기가 가르친다고 그래가고서는 그 사람들을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선비들, 그냥 그 유생들이 쭉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문 글씨에 아주 그냥 그 머리가 밝은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앉혀놓고서는 너는 그 유생들을 갖다가 가르쳐라 해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대진사님이. 그리고서 거기서 가르치는데 낙이 없는 거예요, 대진사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당시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나도 윤설달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대진사님한테 도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는 자기한테 도통을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대진사님이 3년을 해라. 3년만 하게 되면 해줄 수가 있다. 이제부터 겨우 한 1, 2년 지나갔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하냐.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생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니까는 그 사람이 도통을 받을까봐 겁나니까는 대진사님한테 자기한테 해달라고 미리 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3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1, 2년 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이따 기다려라 그랬더니 두 번, 세 번 얘기도 안 들으니까는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대진사님 사모님한테 보내요. 가서 꼬시라고. 그러니까는 대진사님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이 가고서 아니 저 선생님은 딱 도통 좀 시켜주면 편안하게 있을 텐데 왜 저러신 것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대진 사모님이 대진사님한테 와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도 벌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가르치냐고. 응? 저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서 가면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대진사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때려쳐버려요. 당시 그만큼 고달팠으면은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용담자매가 내대대로 쉬어라.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래갖고서는 최중이라는 사람 하나 데리고서 길을 떠나버려요. 길을 떠나가고서 계속 가는데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걸쳐가지고서 가다 보니까는 어느 전라도 은저감에 가보니까 거기가 은저감이 아니라 전라도에 거기 가보니까 덕미람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덕미람. 그 덕미람이 무슨 덕자? 그 덕자가 뭐냐면 우리 지금 덕자 나오는 이 덕자예요. 그러니까 덕이 몰래 있는 암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여러분 포동문에 덕이 뭔지 아세요? 덕이 무엇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덕이라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덕의 뜻을 대진사님은 덕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화나셨어요. 그러니까 덕미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몰래 있는 남자라는 뜻으로다가 거기를 들어가서 방 한 칸을 빌려요.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서 마음속으로다가는 여기는 은저감이다. 근데 그 은저감의 뜻이 뭐냐? 스물은자에다가 고요적자예요. 그러니까는 덕을 하는 대신사님이 고요하게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다팔편을 짓는데 거기서 도수사하고 번화가를 짓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져가지고서 최중희한테다가 그 두 가지 거를 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도수사라고 쓴 거, 이거는 그 윤설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개인한테다가 전해줘라. 그리고 여기 번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중에서 갖다가 밝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중희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대신사님이 바로 떠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뒤를 따라가요. 대신사님이. 계속 따라가서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 대신사님이 준 그 윤설달한테 주라고 한 그걸 갖다가 줬어요. 그 윤설달한테다가 준 그 길이 그 뜻이 도수사예요. 도수사. 도수사라는 글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노래 가짜를 쓰고서 거기 하나만 말씀 사자를 쓴 거예요. 말씀 사자. 도수사라고 하는 것은 가사 8편 중에 하나만 말씀 사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다가 자기는 이제 대진사님 그랬으니까는 야, 이거 나한테다가 뭐를 주는 건가? 좋아가고 나가서 딱 펴보니까 그 도수사에 나온 내용 한번 보세요. 누유한다 무사객이 팔도강서 다 밟아서 전라도 은서감에 환세차로 소유라니 우리란 인해에 뭐 붙일 것 바위 없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도수사가 나중에 시간 될 적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신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품고 있던 모든 얘기를 여기다 갖다가 그냥 다 때려버린 거예요.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 도수사에 나온 글을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자기가 여기에 나온 것은 자 인해 좁은 소견으로 교보하다가서 불과 1년 지낸 후에서 쭉 쏘고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요. 제일 나은 거거든요. 자 가도화손 하는 법은 부인에게 관계하니 가장이 엄숙하면 이런 빛이 왜 있으며 부인 경계 다 버리고 저도 역시 교의하니 절통코 애들하다. 유시부 유시처라 하는 돌이 없다마나 이게 뭐 그러니까 가도화손하는 법은 부인에게 관계하는데 가장이 엄숙하면 이런 빛이 왜 있느냐. 그 부인이 와가지고서 대신사님 사모님한테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부인이 와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부인 경계 다 버리고 저도 또한 괴이하니 절통코 애들하다. 유심 그 남편의 그 아내라 이거요. 응? 그 남편의 그 아내 똑같은 놈이다. 니들 둘 똑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도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읽어. 이거 나중에 한번 도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대신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나 다 들이까버려요. 완전히. 여기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서 뭐 응? 원초가 그 사람들 다 유교 불교 다 때려치고 나한테 다 여기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데 말이야 다 해버리니까는 이 사람이 그냥 뿡 떠나고서 너 언제 한번 대치사 보자고 악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머리 뭐라고 썼냐면 자 춘3월 호시절에 또 다시 만나볼까?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만나자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3월 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대신사님이 씹어버리겠다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자기가 욕정을 했으니까. 근데 대신사님이 이런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 전하지 않고 개인한테다가만 딱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대신사님이 지금 바로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최중희가 떠났으니까는 대신사님도 하루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데 와가지고서 이제 대신사님이 딱 내려가니까는 그 이제 거기다 그거 갖다 주고서 이제 거기 다 모인 사람들한테 왔어요. 오니까는 사람들 얼마 오니까는 대신사님이 여기 쓴 글을 갖고 왔다.
그걸 읽어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제일 처음에 쓴 말이. 대신사님께서. 그 제일 먼저 쓴 말이 뭐냐면, 여기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대신사님이 그 글을 가지고 온 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도수사 말고 여기에 탄도시급이에요. 오늘 그 경전봉동 한 것이 그 탄도시급이에요. 이 탄도시급을 언제 썼냐면, 오시자마자 거기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해월신한테 보내고 나서 떠나기 전에 거기서 탄도시급을 마지막으로다가 탄도시급을 쓴 거예요. 그 탄도시급을 쓴 것을 갖다가 대신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탄도시급을. 근데 그 탄도시급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전봉독을 한 거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신사가 나와서 8월 15일 날 도통전수를 해주는데 8월 14일 날 이 탄도시급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악가를 갖다가 보내줬는데, 그 관악가에 보게 되면은 노유한다, 무사객이 팔뚝강산 다 밟아서 전라도 은저감에 팔죠. 그러니까 대신사님한테다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사람들이라서 대신사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최중에 가서 덕미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덕미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덕미람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 글을 써준 거를 갖다 편지를 딱 보니까는 덕미람에 있다고 안 하고 은저감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은저감에 있다는데 무슨 덕미람이냐 그러니까 최중이도 뭐라? 그럼 은저감으로 또 갔나? 이제 뻥 쪄버리는 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최중이라는 사람과 같이 둔 사람이 와가고서는 어디 가실까? 덕미람에 계십니다. 이러고서는 글을 읽어보니까 은저감에 왔더니까는 이제 뻥 쪄버리고 전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한문에 우리 문중을 가리던 사람이 그 한문,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대신사님이 이 사람은 이걸 알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덕미람이나 은저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고요하게 숨어있다고 그랬는데 은저감은 몰래 숨어있다는 거니까는, 야, 이거는 나를 불러놓는 거다 생각 딱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거 읽어보는 것도 않고 그냥 말 타고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대신사님이 이제 다 읽어보고 나니까는 그 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대신사님 어디 가 있어? 박대연의 집에 와 있어. 박대연의 집에. 최중이 다 보내고 나서 최중이 가는 거기 가기 전에 박대연의 집에 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난 박대연의 집에 가서 싹 숨었어요. 박대연가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오냐 했더니, 나 여기 와 있다는 말 아무도 하지 말고 너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도 같이 못 나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몇 시간이다 보니까는 해월사님이 딱 찾아왔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대신사님이 오는 거 보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있으니까는 하치흑이라는 사람하고 또 누구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또 찾아와요. 그러고서 조금 있으니까 네 사람이 또 찾아와. 근데 그 사람 다 제껴버리고서 해월사님을 대신사님이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있으니까는 사람이 조금 있으면은 혹시 대신사님이 완전 누구 앉을지 모르니까는 다른 집으로 옮기자 그래가서는 거기서 또 다른 집으로 또 옮겨요, 대신사님이. 자기 아무도 없는 데로다가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신사님이 사람들 데리고서 거기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글을 시작했는데, 그때 해월신사님이 오니까는 거기서 대신사님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3월 달에 온다는 걸 알고서는 3월 달쯤에 가고서 나보니까는 대신사님이 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 보니까 대신사님이 와 있거든요. 반에 갖다 고발해요. 그 대신사님이 잡아다 갖다 가둬놨는데, 한 800명 되는 그 도인들이 몰려가서 그냥 그 사람, 그 관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서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이놈들이 배고파 뒤지게 생겼으니까는 대신사님이 풀어져 버렸어요. 풀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누가 고자질을 대신사님이 가져댔더니 그 윤설날이라는 애 있다니까 윤설 죽이자 하니까 이놈이 그냥 도망가고서는 그 상주로 도망을 가요. 상주로 도망가서 옛날에 그 도산서원이라고 해서 유교 서원이 있었어요.
그 서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사람들이 나 때려 죽이러 오니까 빨리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도산 서원에 있던 사람들이 한야로 올라가가지고서 그 관에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은구라는 사람을 시켜가서 대지사를 체포하라고 그래가서 그때부터 대지사님이 체포당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서 이제 대지사님이 그때 체포당해가고서 이제 차명을 당하실 때까지 대지사님한테다가 뭐 그 영창에 가 있을 적에 회원사님이 오니까는 붓글씨서 주잖아요. 높이 날고 멀리 뛰어라. 그 대지사님이 그때 높이 날고 응? 멀리 뛰라는 그 글을 받고서는 고비 원주하라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전국에 그 포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제일 처음에 기포를 한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요 며칠 전에 다녀온 거기 보은치에 그 자리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한데 모이는 장소가 거기예요. 그 길이 거기가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표정계가 나오잖아요. 과부의 출가를 허용하고 양농 산발에 그 문제 다 폐기하고 버려가고서는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보훈군에서 해마다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를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냥 그 군도들이 잡으러 와봤는데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이시니까 잡으러 왔다가 뻥 쪄가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때부터 해원사님이 방방하고 돌아다니면서 해가고서 결국에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의암사장님이 만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 해원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해원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천도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또 닥쳐올 운명은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할 일이 아직도 태산 같아요. 의암전사님께서 이념을 개별설이라는 게 마지막에 나와요. 뭐 도전, 재전, 언전 뭐 다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진 것이 이념을 개별설인데 그게 666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수십 년 전에 제가 가리산의 수도원, 처음에 가리산 수도원을 다녔어요. 그때 원장님이 제가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대강령 모시고 거기서 영부 받고 병나사 갖고 내려왔을 적에 병원에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약 3개월치 주고서 20일 살면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내가 집에서 죽기 싫다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8일 만에 내가 병이 나서 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왔을 적에 그때 유행하는 말이 666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뭐 이상한 교회에서 말이죠. 뭐 세상 말세가 왔다 해서 뭐 666이라서 말이 막 삐라뿌리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666쪽에 이념을 개별설에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666쪽에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념을 개별설이 나와요. 이념을 개별설이 나오는데 이 이념을 개별설로 갖다가 대지하지만 자 그때 뭐라고 하셨냐.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1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 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만은 하룻밤 지나면 산에 가득 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설이 맞은 이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며 문득 적막한 설이 맞은 잎과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만물이 개벽하는 때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글을 쓰신 지가 166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
철로 보면 늦은 가을도 아주 늦은 가을이고 하루에 저녁 때도 늦은 저녁이 돼 있어요. 언제 되죠? 오늘 그 시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그 시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은 다 짐승의 무리에 가까워지려니 어찌 난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해요. 짐승보다도. 짐승들은요 위아래도 가리키고요 상하도 찾아요. 지금 인간들은요 위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난세 살고 있어요. 난세.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 목도 안 좋고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